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오는 주 토요일 날 2월 1일 날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1, 2분 정도 짧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과연 전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눈여겨본다고 볼 때 첫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는지, 또한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메시지와 또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과 또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봤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 교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은 지는 해이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제 교차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은 검소한 삶을 살았고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예뻐서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헤롯 왕 앞에서 감히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고, 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일 끝에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는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또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보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초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동일하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돌이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좀 더 자라나면, 신앙이 좀 더 성숙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평생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믿음과 10년 뒤의 믿음과 20년 뒤의 믿음을 봤을 때는 항상 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같은 동기인 이 한 목사가 예전에 강도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당연히 같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 통화하니까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아직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미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는 평생 목사 안수를 받지 마라. 왜냐하면 평생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복음 전파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지상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내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에 데려오면 또 교역자들이 좀 더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지, 원래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된다, 네가 아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병행되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하기로 결심한 그러한 계획들이 잘 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몇몇 없을 것입니다. 저도 계획했던 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고자 그렇게 결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말씀을 4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든 초점,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핵심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체가 보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라는 그러한 단어는 한자어인데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보면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굳이 데려오면 좋지만 데려오지 않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데려올 수만 있다고 하면 데려와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더욱더 깨닫게 해서 온전히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또 함께 어울려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힘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동일하게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품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들까지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행했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물은 바로 자신들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물이 사라진다고 하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위태로울 지경이었지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또한 품꾼들과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회사 한 10년 동안 다녔었는데 연구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병가를 내어서 쉬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몸도 많이 망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회사에 보냈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한 가지 그 회사에 보낸 그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그 자매는 이제 회사에서 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 이미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최고의 실적도 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영업에서 얻은 그것을 제일 실적이 적은 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자매가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며칠 동안 밤새워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지금 안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들은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며칠 동안 밤새워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보면 그렇게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자매가 많이 고민하면서 근심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그 자매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99% 순종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만은 내가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 순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가감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의 삶이고 또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자존심, 나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욕심, 나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재물이라든지 시간, 그러한 모든 열정,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영적으로 근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근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근위 있는 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위도 그렇고 또한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도의 권위도 그렇고 항상 영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근위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가운데 사탄이 시험에 올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다 물리쳤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면서 대적하면서 나아올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구약을 인용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된 근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그 자가 보면 영적으로 근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바르게 깨우쳐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논쟁이라든지 부활 논쟁이라든지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권위 있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다 대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그렇게 묻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참된 권위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권위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율법교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만 가르쳤지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행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가 있고 또한 말씀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음력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음력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는 내가 말씀을 많이 알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바르게 알 뿐만이 아니라 이 아는 말씀들을 행하면서 나아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과는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권위를 좀 가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동행하였기 때문에, 함께 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위가 오로지 온전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과 그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적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통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위가, 그의 권세가 온전히 임하였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가 권위 있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내 믿음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자, 또한 낙심되었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나의 자존심도 짓밟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